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줏대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3장을 읽다 보면 열받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입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은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우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고치고 파멸을 예언하고 돌아섭니다. 단호하게 말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기세를 떨치고 되돌아가는 종이라는 이 소문을 듣고 늙은 선지자는 그에게 접근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와도 함께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 늙은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언제 그러셨지? 하고 앞으로 돌아가서 늙은 선지자의 흔적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성경 말씀 곧대로 당연히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쓸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왜 그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막 살펴봤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진한 참 선지자는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어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는데 함께 있던 나귀도 멀쩡하고 시체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멀쩡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기를 사자가 기다립니다. 어이없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라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거든. 어이가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 자신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어긋나게 했으면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에게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론만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결국 속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사실 성경에서 제일 열받는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 본문을 꼽겠습니다. 마치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를 속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바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이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걸. 결론은 줏대였습니다. 줏대란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과 기풍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줏대라는 단어는 주관, 꿋꿋함, 주체의식이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쓰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주관, 신앙의 주체의식, 신앙의 꿋꿋함이 필요했던 거죠. 어차피 세상에 가득한 것이 세상에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 많다면,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하지만 선지자라고 불리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신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조차도 속임수와 권모술수에 익숙하고 그에 만연해 있다면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이 불합리한 상황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해결점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상황에 최대한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상황은 휩쓸릴지언정 내 마음은 휩쓸리지 않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신앙 의지뿐일 것입니다. 내가 젊은 선지자였다면 어르신 선지자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좀 더 꼼꼼하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라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인가? 꼼꼼하게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는가? 네,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속이려고 했던 듯합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죽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참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 불순종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여로보암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사주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적용이나 또는 젊은 선지자처럼 속지 말자, 분별을 잘하자라는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 올곧은 신자가 되는 것, 속임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진실한 공동체를 찾는 사명을 감당하기, 또한 나 스스로에게 누구에게든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에 힘쓰셔야 합니다. 당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서 불의 앞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더불어서 바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주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또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면서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줏대를 세우시죠. 꿋꿋함입니다. 남의 의견에 따라 흔들리는 부와 뇌동이 아니라 성경이 중심이 된 진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경외가 바탕이 된 신실한 줏대를 가진 참 신자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약 통독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힘이 된다는 사실, 또 말씀 속에 진리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렇게 말씀에 천착하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